116편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부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내 삶을 애워싸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보고 본 시편을 노래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라이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포함하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이집트한 할렐이라, 애굽 할렐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 할렐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이 시편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축제 때 불려졌는데 감사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과 함께 또 경험한다, 죄를 고백한다,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축제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본시를 다윗이 썼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시를 노래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원수와 적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기도 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신하들의 배신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사망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떨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꾸미는 이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10절에서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는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도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었던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왕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일으켰는데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했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적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공격해 올 때도 자신을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불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또한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7절로 11절 말씀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을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처럼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자신의 사죄를 위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사 새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혈통 가운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와 절망, 사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공율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의 참 맛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도 은혜요, 사울의 추격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도록 이렇게 연단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울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편을 주시든지 그 형편이 결국은 다 자기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단같이 훌륭한 친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평생 양치기로 살다 죽을 그런 인생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비가일같이 현명한 아내를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후세와 아비새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주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유부녀를 탐했던 자신의 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망하고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짓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하는 모든 환경을 예비토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저도 깨닫습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부어주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으면 솔직히 죄를 고백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승리로 역전시키고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들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부르며 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원을 갚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이행하고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하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칭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에 승리의 잔을 들고 승리케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잔을 들고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신명기 8장 18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허락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늦게 눕고 일찍 일어나고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얻어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먼지를 불어버리듯이 불어버리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모든 탑들이 한순간에 실패로 추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소원을 갚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성도들 앞에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부지 중에라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번 한 번만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결코 잊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서운할 때 잘 몰라서 그렇게 그냥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서원을 했어.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 약속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한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를 한 번 더 다짐하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이렇게 다짐하고 서원했으니까 성실하게 약속을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조금 복잡한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예배드리기를 등한히 하고 그리고 자기 볼일 보기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갚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핑계하려고 해도 핑계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sacrifice a thank offering to you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제 드린다. 그 말이 sacrifice a thank offering.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감사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서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또 다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시간도 정력도 물질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물입니다. 이러한 일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다 고침받은 10명 중에 감사하러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감사의 예물을 구약의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물을 가져오는 일이 어쩌면 아까워서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가 낳게 된 이러한 것이 그냥 우연히 당연히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조차도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 일을 하면서 저희 고참 직원들이 뭘 하나씩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 늘 제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옛날에는 무뚝뚝하고 굉장히 좀 뭔가 닫혀있던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더 잘 도와줘요. 이제는 뭐든지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도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물론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이것이 생활과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에 그냥 불평을 달고 난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살까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지 말고 늘 그냥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친구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굽은 길들을 평탄케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슬픈 운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열등감과 시기심, 미움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분도 계십니다.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건진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는 사명을 발견하고 힘있고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답하고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 심령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것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의 빛, 하나님 은혜의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내 삶을 에워싸고 내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이를 보답하고자 애를 쓰면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